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막 가운데 있어도 물이 있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물처럼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명수 물이 넘쳐 흐르는 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참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그 시대에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하는 시대를 살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사사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제자들인 그 장로들이 또 죽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나이만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패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세대의 그 실체, 이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의 실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설 것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그런 삶이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이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어떠한 자들일까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다른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경 문화에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을 비롯한 모든 강대국들은 농경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을 한 단계 아래 민족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골에서 처음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처럼 농경 문화에 빨리 적응해서 이 시골 티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농경 문화를 조금 아는 그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벌써 다 죽었어요. 이제 유목민 경험밖에 없는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땅에 오래 정착해서 살아온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법과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보다는 옆에 데리고 살면서 힘든 일도 좀 시키고 여러 가지 기계 쓰는 법도 배우고 자문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제 바뀐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농경 문화에서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 그런 농경 문화에서 풍성한 추수를 보장해 주는 신, 이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준다고 믿는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우상 신들에게도 혹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나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예배 요식 행위는 갖추고 뒤로는 가나안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현실에서 써먹기 위해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이 나타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가나안식 실용주의, 현실주의 신앙입니다. 실용주의, 현실주의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지만 주중에 사업을 할 때는 세상적인 편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거침없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챗 GPT는 하나님이 잘 아시겠느냐? 이런 문제는 말이야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 또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겠느냐?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신을 섬겨야겠다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돈 문제에 딱 걸리면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어 싸우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사위감 며느리감 볼 때 경제적인 능력을 가장 중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돈의 신이요 성공의 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세상을 지배하는 황금의 신, 돈 신에게 무릎 꿇어 버렸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미약한 모습을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추구하며 자신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다른 세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14절에서는 이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화내시면요, 분노하시면요,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집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신들의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영적인 것도 망하고 세상적인 것도 망합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노략하는 이런 일들은 광야 유목민 시절에나 겪었던 거지, 가나안 땅, 이 든든한 성 안에 들어와서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백전백패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다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라는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맥락이 다릅니다. 비슷한 어법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때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네, 이 창세기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오늘 사사기에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는 똑같은데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황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실 때 그 상황은 더 훨씬 안 좋았어요. 야곱은 정말 불안하게 타향살이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형 에서와 화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집도 절도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불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어, 어디로 가든지 너는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불리한 환경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망하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학벌도 좋아요. 인맥도 좋아요. 저 사람이 사업을 하면 뭐든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마다 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이게 보니까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의 법칙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한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모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상황이 유리한데도 모든 기회가 변하여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뭘 해도 안 돼요. 열린 문도 닫힙니다.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기로에 서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그들을 올가매는, 그들을 귀찮게 하는 사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었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때 우리도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사막에서 샘이 터지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종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깨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학벌이 좋고요, 인맥이 좋고요, 자본이 많고요, 똑똑해도요, 진정한 성공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이길 수 없는 싸움도 계속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질 수 없는 싸움에서도 계속 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습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전반부 말씀만 취하고 싶잖아요.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붙드시고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이 말씀까지 빼놓지 말고 끝까지 읽으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심각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큰 코 닥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여러분 흘려들어도 잊어버려도 대충 들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자 한자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 때 여러분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올 것이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대가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사사기 역사 내내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얼핏 오해하면요, 아,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고통을 주시는구나,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은혜의 증거로서 재앙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고통을 싫어해요. 그러나 그 고통이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은혜의 증거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감을 주셨어요. 이 오감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그런데 이 오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코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냄새를 못 맡아서 확인을 못해. 귀로 들을 수 있죠.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맛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확인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감을 다하여 촉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큰 소리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보내시는 신호가 뭐냐? 그들이 온 몸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온 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보내주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을 못하니까 온 몸으로 고통을 느끼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신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찾아오는 고통들은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은혜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가도 이 고통 때문에 그 순간만이라도, 그 잠깐만이라도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복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온 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보내시는 신호이고, 하나님께 주목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 때리면서 속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통쾌하게 여기거나 시원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사기 내내 징계하셨지만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끝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는 때려서 고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이 사사기에는 아주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아직 감정이 남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아직도 싸움을 하는 부부는요, 사랑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이 말라버리잖아요. 싸움도 안 해요. 감정이 차갑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끝까지 나시면 화도 안 내십니다. 그냥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사사기 내내 화를 내고 계신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사랑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초리를 맞을 때 그 회초리 속에는 그 회초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이런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다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잘 아는 말씀 12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회초리를 맞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들입니다. 아직 아들이에요. 또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분도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만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고통, 우리보다 더 아픈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완전히 무너져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수치를 당함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할 때 함께 수치를 당하면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소리를 쳐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세대를 대하시는 원리 두 번째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이 사사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사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다른 세대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이 다른 세대에게 또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도 자녀들의 신음을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리더와 같은 시대를 산다는 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리더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인기 투표로 뽑은 것이 아니에요. 왕정 체제의 혈통으로 뽑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뽑은 것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왜 세웠느냐, 그 자격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그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라는 말은 능력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부르신 다음에는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능력은 주어질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는요 분명한 유통기한이 정해졌어요.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 사사의 한계입니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죽은 후에는 돌이켰다, 이 말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과 흡사하죠. 사실 17절에도 보면은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들은 사사들에게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반역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반역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래도 영적인 리더가 존재할 때 기본적으로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부재하면 그들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말이 뭡니까? 살만해지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풍요의 때에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새벽 기도의 시작은 100% 고난입니다.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면 분명히 고난이 온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훅 자랍니다. 훅 자랍니다.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이 20%도 안 됩니다. 20%도 안 돼요. 사사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풍요의 때에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더 큰 은혜와 풍요의 시대로 갈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요의 때에 있다면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들이. 항상 영적인 타락은요,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제곱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 어떠한 작은 눈동, 그 죄의 눈덩이를 할지라도 굴러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참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회초리를 맞지만 그 회초리 안에도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15절과 그 16, 17절의 차이를 보면요, 15절에 보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는데요, 바로 16, 17절로 넘어가면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과 이 16, 17절 사이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슬퍼하고 부르짖고 울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며 울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은 고통이 있으면 슬퍼하며 내 죄를 깨닫고 가슴을 찢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킨 게 아니라 그들의 회개와 상관없이 그들이 부르짖는 신음소리, 그냥 힘들어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그래도 점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들이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세우신 것이 사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변화나 어떤 순종과 상관없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붙들고 있고 이들에게 평화를 주고 계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면 계속 사사기 말씀을 보겠지만, 이 사사기에는 정말 수많은 사사들이, 뛰어난 그런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고요, 또 삼손처럼 결함도 많았어요. 이 사사 시대는요, 다윗의 등장과 함께 끝납니다. 다윗 왕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유명한 사사들이 이 사사기에 많이 나와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잠시 대신한 거예요. 그들의 불완전함과 영원하지 못한 생명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권이 세워질 때만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나라의 상황이 이 사사시대와 같다면, 이스라엘처럼 죄짓고 징계받고 도움받고 다시 또 죄짓고 이런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보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는 하나님 따로, 세상에서 가나안 신 따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 세상 신들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중적인 삶이 오늘날 재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결정해 왔다면 여러분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될 왕좌에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는 아멘을 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중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전문 컨설턴트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가장 심각하게 기도하고 결정을 하셨나요? 자녀들 입시를 위해서 입시 전문가의 말도 심각하게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듣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결정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신으로 세상 신의 힘을 믿고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반복되는 사사기적인 죄의 패턴이 있다면, 돈 문제로 끊임없이 패배하고 시험 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인맥이 있는데도 뭘 해도 안 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못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정체성,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다른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선하신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악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대비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사사기는 참으로 어두운 말씀이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사사를 주셔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라는 은혜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고통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지 않은 고아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임을 감사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늘도 우리가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끊을 수는 없으리.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 너무나 이중적인 신앙생활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왕 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신을 믿고 아버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고 우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의 세력을 쫓아가고 세상의 신을 따라갔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뭘 해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사이클을 끊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패배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순종과 관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김찬주 형제의 수술 또 잘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분들은 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을 한 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 있는 분들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회개가 안 열리는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공동체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마른 땅에 생수가 터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아버지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목회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회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기관의 사역자들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재직들에게 정말 하나님 것을 지키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눈물과 땀을 들이며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 봉사와 헌신을 감당할 때 힘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믿음으로 환우분들 하나님의 아버지 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찬주 또 이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흉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모든 질병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모든 질병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문제들은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부모님들의 구원이 열릴지어다. 부모님들의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부모님들의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우리가 회초리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중적인 생활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밟는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스케늘 야로 올레스케를 아버지 이르시오늘 카르바 이시오레베 카르바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이 우리 가족이 이 나라가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신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했고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죄의 사이클, 이 패배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에 왕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든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뭘 해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이클을 끊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